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변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는데, 자, 왜 구원하셨는 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이 지난 시간에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 자신을 변론하게 됐어요. 자, 베수도의 전임이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는 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직무유기를 해서 2년간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감금해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임인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자,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일을 한번 처리하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내가 무죄인 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를 법정에 세우려면은 내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자, 그 총독 베스도 입장에서, 여러분,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을 지금 상급 기관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상급 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로 해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됐는데 상소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적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이 도통이 뭐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발당했는지 도통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의 유대 왕의 이름이 바로 아그리빠였어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 당신 지금 저한테 죄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죄목을 써서 같이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죄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자, 그럼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록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이제 아그리빠 왕,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다에 하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자, 바울 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요,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먼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총독 베스도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어떤 종교 문제나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 문화와 종교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 말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도 다
믿습니다. 이 약속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세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약속을 따라서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따라 소망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이 부활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전에는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아 가두려고 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된 신분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서 그들을 족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순간이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자, 하늘로부터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주변을 쫙 비추더니 그 하늘로부터 바울을 부르는 음성, 사울이라고 바울을 부르는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부활의 예수님, 이 천상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자, 가시채 뒷발질하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전에는요, 그 말이나 당나귀를 키웠잖아요. 그 가축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야생에 있는 말이나 야생에 있는 당나귀를 길들일 때, 이 길들이지 않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을 막 뒷바질해서 주인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주인은 이 말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그 말 뒤에, 이 말 뒤꿈치 뒷부분에 못이 가득 박힌 이 나무 짝대기를 그 뒤에 딱 고정을 시켜놔요. 그 말이 뒷발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못에요. 찔려가지고 막 아프게 되죠. 그래서 뒷발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체 뒷발질 하는 거예요. 자, 말이라는 짐승이, 말이나 당나귀라는 이 짐승이 자신의 운명, 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바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운명을 거스리고 내가 야생 시절에 그때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주인에게 대들면서 뒷발질 할 때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아프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시체 뒷발질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를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을 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요, 당시에 헬라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이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신이, 어떤 절대자가 어떤 사명을 딱 줬는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거부하고 내가 딴 데로 막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주인의 뜻에 반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하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고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 뜻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명을 거부하느라,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그 예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것이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종으로 택하시려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셨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시도록 바울을 지명하셨던 겁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뜻을 그 인생 가운데요, 이미 정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 사명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으니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울을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빛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찬란하게 봤던 그 빛의 증거자로 세운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도 사탄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빛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 이 사명을 지금 내가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이 사명을 거스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천명, 이 하늘의 사명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배운 이후로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 사명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자, 바울이 하늘의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수님 본 이후로 내가 그때부터 다메섹은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 다메섹 가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나를 파송했던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박해하니 내가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나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했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하더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더라.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전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의 부활만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박해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내용 무엇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증거한 내용 곧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 가운데 빛으로 전거하실 것,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그것을 내가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변론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요, 바울의 말을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너무 공부 많이 하더니 진짜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울, 총독이시여, 저 미친 거 아닙니다. 나 지금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방인인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 유대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성경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야, 너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도 너처럼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그가 받은 사명,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과 총독 앞에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당신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 믿어 사명받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로 우리도 똑같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야, 너 정말 예수도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 정말 예수쟁이네, 예수에 미쳤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아그리빠 왕이 너 잠시 나랑 얘기 나누는데 그 짧은 사이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냐? 너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짧은 순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당신들도 원합니다.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요, 바울의 이 말을 듣고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신하고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무죄로 풀어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그 사명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자로서 바로 예수에 미쳐서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의 자리를 이끄는 거예요. 바로 빛의 사자로서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거부하고 한번 내 삶대로 살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하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할수록 그건 여러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인의 음성에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만 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 그래서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